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 요약한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2주일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2주일 31문답, 32문답을 교독하겠습니다. 제12주일 제31문 왜 그분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와 교사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의 단번의 희생제사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신 구속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임직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제32문 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며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며 제사장으로서 그분에게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드리며 왕으로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이 생애에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1A를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찬송 14장 1절 2절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배우는 교리문답은 제1주로부터 시작하여 끝이 나는 제52주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이름을 반복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어쩌면 이러한 주님의 이름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예수이고 주님의 성이 그리스도이시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김, 이, 최, 박 혹은 윤과 같은 사람의 성씨가 아니라 그분의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목사나 대리, 과장, 선생과 같이 그 사람을 가리키는 직책이나 칭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고유명사와 같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게 되면 누구라도 주님을 생각하게 되며 그것을 하나의 이름처럼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의 기원은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특별한 직분을 가리키는 칭호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의미 없이 주님께 붙은 것이 아니라 그 칭호를 통해 드러나는 그분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시기에 드러나는 세 가지 직분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백성이 그분의 소유가 되었으며 믿음으로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분의 지체가 되므로 우리 역시도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직분에 우리 역시 함께 참여하게 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 직분이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땅에서 그러한 직분에 참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오늘 오후 저는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2주일이 요약하고 있는 우리의 주님의 직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주님의 새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가며
그러한 삼중직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오늘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세 번째,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대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교리문답 제11주일의 가르침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을 다룬 첫 교리문답의 주일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이름, 예수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바로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자의적으로 붙인 것이 아니며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특별한 이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구원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주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된 자를 죄책과 형벌의 악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감히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죄 아래 놓여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삶에서도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만이 아니라 행복까지도 우리는 소비나 여행, 여가 생활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에서 얻으며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은 참된 의미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알려준 후 교리문답은 주님의 칭호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름이 아니라 원래는 칭호에 가깝습니다. 이 칭호의 뜻은 교리문답의 31문에 나온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를 통해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간의 설교를 잘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다룬 설교 중 한 본문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 행위가 나왔다는 것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딘지 생각이 나십니까? 이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택하시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 자신이 택한 왕의 조건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왕으로 택한 받은 다윗에게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그분께 임하심으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공언하는 것을 듣게 되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직책을 받으신 것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직분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새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러한 직분에 대해 신적인 지명 혹은 공적인 임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직분의 소명을 받은 이들에게 그 소명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분자들은 단 하나의 직분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직분이 온전히 세워진 후에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하더라도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두 가지 이상의 직분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세 직분의 소명을 모두 받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단순히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직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소명을 성취하심으로 온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직분들 가운데 교리문답이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라는 직분입니다.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이 선지자 직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 직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어로 표현된 선지자라는 단어 자체도 먼저 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이는 영어나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언을 하는 것, 이 자체는 선지자의 소명에 대해서 일부만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선지자는 점쟁이나 무당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점을 쳐서 미래를 알려고 하거나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세상에 기륭화복을 점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선지자의 모든 소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미래를 예언할 때 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혹은 자신의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 그 자신의 생각과 그 자신의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경고와 예언만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고 돌이키지 않을 때 회개를 촉구하며 경고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게 하고 그 뜻에 따라 살게 한다는 소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러한 선지자적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단순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십니다. 교리문답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장 위대하신 대선지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룰 수 없었던 온전하신 선지자로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한 구약시대의 그림자로서 등장했던 선지자들과 주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까? 이는 선지자로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말을 종종 붙이곤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가 내게 임하셨고, 혹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환상을 보이셨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선지서를 바라볼 때 첫 구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보고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에 들리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것이 선지자 개인의 뜻이나 개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신실한 선지자들은 자신의 권위나 능력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그것을 백성들도 깨닫게 함으로 자신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들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말하십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이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위가 그러한 선지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분이야말로 구약이 계시한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직접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권위로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바로 구원에 관련한 아버지의 비밀한 경륜과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들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때로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다른 때는 강력한 규탄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도 아버지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멈추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와 같이 교회를 위해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도록 직분자를 세우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표현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심으로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돌아오실 그 영광의 날까지 이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선지자 직분의 소명을 성취하신 그분이야말로 대선지자이시며 자신의 모든 백성들의 교사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32문답에서 고백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다면 우리 역시도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환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것들을 필요가 없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66권의 성경을 통해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자신의 말씀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미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전해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음의 위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지자적 직분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만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우리들의 선지자로서의 소명입니다. 두 번째로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직분은 선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동시에 대제사장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란 직분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들의 주된 사역은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며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기원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를 아론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신 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후손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기 전까지 장막에서,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론과 그의 후예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봉사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들 중 특별히 세워지는 대제사장은 매년 한 차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격이 주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제사장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 달여 전 여러분은 창세기 14장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아브람이 두 왕을 만났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두 왕 중 한 명은 소돔의 왕이었던 베라였으며 나머지 한 명은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에는 살렘의 왕이라는 그 직분 외에 또 하나의 직분이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직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시대보다 훨씬 일찍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결코 혈통으로는 아론의 후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장 직분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전통적인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를 이은 아론의 후예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혈통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면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 온전히 세워진 후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그분께서는 어떤 제사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유다 지파인 다윗의 후손이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시고 그분이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론의 후예도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라 자칭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님의 제사장직을 그림자로서 가리키는
구약의 멜기세덱이 존재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론의 후예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심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면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제사자들이 하던 사역이 가리키던 진정한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를 5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용서를 구하며 계명을 어겼다면 그에 대한 속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지만 그러한 제사는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통한 온전한 제사를 가리키며 구속의 약속을 바라보게 할 뿐 그 자체가 진정으로 죄를 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백성들이 제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그 제사를 통해 자신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 아니라 이 제사가 가리키는 온전한 구속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 주의 날 제5주일을 나눌 때 함께 읽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의 본문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기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는 그 자체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스스로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며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도록 하는 상징으로서 작동했습니다. 이제 제사와 제사장 직분을 통해 구약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대로 온전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이를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자신의 몸에, 자기 몸에 단번의 희생제사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죄를 향한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을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희생제사의 효력은 어떠했습니까? 그분 자신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의로운 사람이셨기에 그분의 제사의 효력으로 인해 이제 자신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인들은 감히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던 현실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이제는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주사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사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온전한 화목함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사장 직분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십니까? 온전하신 희생제사를 지내셨으므로 이제는 대제사장 직분에서 벗어나셔서 다른 직분에만 충실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지상사역을 마치신 후에도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심으로 선지자적 사역을 여전히 감당하신과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제사장적 사역을 멈추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의 상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한 것과 같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나아가 하는 것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사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되어나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 직분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합니까? 이는 우리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죄제나 희생제, 화목제를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이제 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그분의 온전하신 희생제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대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과 우리에게 베풀어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감사의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신자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감사의 산제물로 바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마지막 직분인 왕이 남아 있습니다. 왕은 선지자나 제사장과는 달리 우리에게 있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적은 직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으며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왕들로 세워진 이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 그 백성을 적들로부터 지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적국의 공격이 있을 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백성들을 수호하며 그들이 왕을 통한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악을 행할 때는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역시 왕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왕들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도 죄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직무에 특권을 누렸을 뿐이며
그 안에 존재하는 고귀한 소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 백성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했으며 악으로 빠져드는 어리석은 백성을 훈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 속에서 왕의 직분에 담긴 거룩한 소명은 파묻혀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한 요시야와 같은 왕이 소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죽고 나면 다시금 백성들과 왕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악으로 빠져들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백성들은 그러한 타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포로가 되었을 때, 자신들이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악인을 물리치고 의인들을 보호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던 신실한 백성들은 주님을 기뻐하며 맞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말씀의 진리는 있고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를 상상하던 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로마인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영광을 돌려다줄 정치적, 군사적인 초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된 왕으로서 받은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역에 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는 어떤 것이 써져 있었습니까? 빌라도에 의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패가 걸렸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이를 거부하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이를 거부함으로 모순적이게도 자신에게 죽음을 선고한 사람에 의해 주님께서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분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지만 주님을 반대하던 이들은 이제야 고민거리를 덜었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음은 그들 모두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패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죽음과 마귀에 의해서 그 백성을 자유케 하셨으며 그들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이 승리를 확실히 보증하시며 자신의 교회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죄와 마귀, 죽음에 대한 승리,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나고 훌륭한 왕도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승리를 주님께서는 거두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자신의 왕적 사역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주님을 따라 왕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는 우리 역시도 이 땅의 삶에서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다스리기도 힘든데 세상의 모든 죄들과 싸워나가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사신 교회를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다스리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들 역시도 왕으로 적들과 싸울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며 보호하시되 우리가 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싸움의 끝에 주님이 영원한 승리를 함께 나눈다는 것을 약속하심으로 우리가 장래에 있을 싸움에 대해 불안이 아니라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그분이 오시기를 고대하며 그 날까지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격려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신자의 삼중직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므로 우리의 삼중직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를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 삼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온전한 사역 안에서 우리 역시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왕이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직분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들의 소명에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며 감사의 산제사를 드리며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항해 싸우며 찾아올 영광의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할 영광스러운 장래가 기다리고 있기에 이는 우리에게 힘들고 고된 짐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이 될 것이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